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로 43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갈래꽃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장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요 다 금태를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아들이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군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을 다른 두 끝에 에봇 앞에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운데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를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의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에 갑옷깃같이 길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유를 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은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금 방울 한 성류, 한금 방울 한 성류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를 들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해서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영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궤단에 가까이에요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을 입어서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옷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 제작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에봇 위 가슴 쪽에 달았던 가슴바지는 12가지 보석을 꾸몄습니다. 가슴바지와 그 뒤쪽에 담아 놓았던 우림과 둠빔은 대제사장 옷의 가장 중요한 장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봇의 화려한 색실이나
또 보석들은 성막의 내부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특히 가슴바지에 박힌 보석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장식되어 있는 보석들로 또다시 등장합니다. 오늘 15절로 29절에 대제사장의 가슴 쪽에 부착하는 가슴바지는 에봇과 동일한 재질의 가장 귀한 실들로 제작되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두 겹으로 제작되어서 봉투처럼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 네 줄로 보석을 달았는데 한 줄에 3개씩 총 12개의 보석이 장식되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린 패를 착용하고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로 인도되어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희를 나의 보물이 될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가슴바지의 에봇은 멜빵과 또 금사슬로 연결되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을 마치 성막 기구들처럼 화려하면서도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었습니다. 오늘 30절에는 우림과 둠빔은 중대한 판결을 내리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림과 둠빔을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 안에 넣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제사장에게 나아가곤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로 32절에는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서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라는 말씀처럼 제사장이 판결 흉패의 돌로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림은 빛의 복수이며 강한 빛이란 뜻이고 둠빔은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빛으로 죄를 드러내시고 또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비록 우림과 둠빔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빛나고 완전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바른 판결을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말씀에 묻고 말씀을 대답을 들으며 밝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31절로 35절은 이제 에봇달에 받쳐 입는 겉옷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청색으로서 목 부분이 뚫린 통으로 된 옷입니다. 아래쪽에서 3가지 색질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석류는 풍요와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나가고 들어갈 때 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과 또 대면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를 바깥 제사장들로 알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생사를 금방울로 알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주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혹시 그 사실을 잊은 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우리는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앞에 켜져 있는 실시간 유튜브 방송처럼, 때로는 CCTV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행동을 지혜롭게 삼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6절로 오늘 38절에 이제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장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머리띠인 성패는 금으로 만들며 여호와께 성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도록 특별히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머리띠는 대제사장이 쓰는 터번 형태의 모자인 관의 정면에 달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머리띠, 성패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봉헌물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정적 죄를 제거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여호와께 성결한 대제사장을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성물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연약한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선 중재자입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고 또 용납받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 드리워지기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오고 내 상황 이대로 주께 나올 때 어린아이처럼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그대로 주 앞에 드러낼 때, 때로는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도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또 은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 43절, 제사장들이 속바지를 입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 의식에서 흔히 나타난 문란한 성적 풍습을 배척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0장 26절에도 언급하였듯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언급하셨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음란한 풍속을 배격하고 정숙해야 합니다. 예배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자신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과 꾸밈이 요구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조목조목 하나님의 또 제사장의 의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이 없음을 볼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조목조목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연약함 중에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항상 신뢰하면서 주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